자, 이번 학기는 유식의 수행론이에요. 유식의 수행론인데 우리가 수신교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했어요. 우리 그 선종의 수행론이 유식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유식의 수행론이 선종의 수행론하고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를 잘 알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논쟁 알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하면서 보조국사가 우리나라의 선을 대표하는 고려시대의 선을 대표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도노점수를 주장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후학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상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경전인데 단순 경전이 아니고 이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사상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고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보조 스님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중간학파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도노점수의 사상은 어디에다가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유식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유식의 수행론은 무엇이고 중간의 수행론이 무엇이고 유식과 중간의 수행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흘러가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박대스님 어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관계 없어요? 선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은 불문자인데 라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수렁이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해요. 특히 초기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집착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죠? 나는 오온의 연기적 결합이다. 여기서 딱 해체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구성 요소를 파악해서 그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초기 불교적인 해석 방식이고 이거를 위vat자바딘 그래서 해체론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중간학파의 수행 방법론을 단 한마디로 딱 풀어서 얘기한다면 경국스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중간학파의 수행론. 중간학파의 수행론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3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 여식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A이다. 그 다음에 무의법은 B이다. 그래서 두 개의 논리밖에는 중간학에는 없어요. 유의법은 전부 다, 유의법이 뭐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세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고요? 꿈이다. 맞나요? 아, 꿈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의법은 뭐예요? 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꿈 깨는 것 두 가지 논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간학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견성했다는 것은 꿈을 깼다는 거냐, 꿈속에 있다는 것이냐. 꿈을 깼다면 꿈속에서 막 그 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다가 꿈 깨고 난 다음에 아유 아직 다 못 건넜는데 더 건너야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능가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견성이라는 것이 꿈을 안 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꿈속에 있는데 뭘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 있으면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꿈을 깼다면 수행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 이분법적 논리 속에서는. 그러니까 중간학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논리관에서는 뭐가 허용이 안 돼요? 도노하고 점수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백그라운드가 거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중간학파의 우주관, 세계관에서는 꿈 깬 자와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자 둘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꿈을 깼다면 또다시 닦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꿈속에 있다면 그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는 뭐가 허용이 안 된다? 깨닫고 나서 닦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허용이 안 된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이 중간학이 그 인도 사회에 퍼진 것은 기원 후 몇 세기죠? 2세기예요. 기원 후 2세기인데 기원 후 3세기에 미륵과 무착이 보았을 때는 도노돈수를 한 사람은 괜찮은데 보통 금기가 도노돈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온다. 자, 나는 본성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막행막식을 할 수 있는 논리가 돼요. 그리고 본성을 보지 못했으면은 그러면은 또 수행할 것이 없어. 그 꿈에를 꿰야 되지. 그래서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했으니까 수행이 필요가 없고 본성을 본 사람은 보았으니까 또 따르위 개와 정을 닦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주 특출난 몇 명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적 문제와 도덕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시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한국에 근대 선종의 그 영향을 받은 한국 불교의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중간학파의 근본적인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티베트 불교와 인도 불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는 줄관하게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인도 불교에서는 유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가 중간학파라고 그렇게 해요.
혹은 먼저 유식을 들어왔기 때문에 유식학파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유식학파는 중간학파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을까요? 유식과 중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이 꿈이야. 꿈인데 그것은 마음의 잠재의식에 이 있는 알라야식 제8식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투사가 되어서 일으킨 꿈이야.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본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꿈이 아니야. 여기서 중간 단계로 마음의 본체를 하나 남겨놓고 마음의 본체가 있으니까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중간과 유식으로 난다면은 닦는다라는 말이 허용이 되는 것은 유식학파고 그 다음에 닦는다라는 말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은 중간학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일단 듣는 동안에는 이해가 되죠. 듣는 동안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리면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 듣고 나서 잊어버려야 돼.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이제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유식학파 다음에 어느 학파가 인도에서 나오죠? 논리학파가 나와요. 논리학파는 세친, 진나, 그 다음에 붓다, 담마팔라, 법칭, 요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논리학자가 가지고 있는 논리학으로 유식과 중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고리를 걸어줘요. 그래서 이 논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가 중간학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가 중간학파가 현재 티베트 불교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갔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누구죠? 누구예요? 첫 번째 산타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까말라실라. 이분들 전부 다 유가 중간학파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식과 유가 중간학파의 수행은 우리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증거가 이 수신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의혹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해줘 보세요. 중간 수행은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크닉적으로 견을 보는 것입니다. 본성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학을 굉장히 발달시켜요. 그래서 중간학이 그 문제의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통과하려면은 논리가 굉장히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티벳 불교 하면은 논리학. 그래서 처음에 강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뭐부터 배워요? 논리학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은 논리학이 약한 사람이 대승불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막 이상한 쪽으로 튀어가 버리게 돼요.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논리학을 그렇게 잘 몰라도 됐지만 그러나 대승불교를 이해하려고 고개를 딱 돌리면은 논리학부터 들어가야 돼요. 음. 중간에 허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유식으로 다시
중간자체 몇 아닙니까? 중간 자체에 허점이 있다라기보다도 진리를 언어로 표현할 때의 어려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식을 공부하면서 증거를 가지고 차례대로 들어갈 거예요. 서한 스님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오늘은 보조 수신결의 8장과 9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8장 9장에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단지 불해하면 시즉 견성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향산 스님 한번 한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단지불의 시집견성 단 단생유의 약욕구회 견해 부득 단지불의 시집견성 자, 일단 요거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하갱구회, 요거는 좀 이따 해석하고, 약욕구회, 회자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회합하다, 모이다, 만나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은.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알게 돼. 그래서 2차적인 의미로는 알다. 그래서 만남, 이렇게 번역이. 그래서 여기는 약욕 구회, 알기를 구한다면은, 만약 알기를 구한다면 무엇을 알기를 구해요? 변회의 구두, 오히려 다시 얻지 못할 것이고, 뭘? 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안지불에, 만약에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시즉견성이니라. 이것이 바로 견성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일까? 수수께끼 같죠? 상산 스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불의 후회가 좀 공성으로 들리는데요. 뭐로 들려? 불회 단지불에서 후회가 어, 공성 알지 못함을 아는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자, 여기를 통해서 이거는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사념처 가운데서 십념처를 수행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티베트 불교로 말하면 족첸 수행 방법이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조금 한번 더 가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운상산 지 운주 이외 공화지 불무의심 갱설방편 영미 영미자 취 물었다. 상상지는, 상근기는 문즉 이회, 들은즉 쉽게 만나, 쉽게 이해하겠지만, 중하지는, 중근기는 불무, 의혹이 없지 않으니, 의혹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요 앞에 있는 말 가지고는 갱설방편, 다시 방편으로서 설하여서 영미자 하여금
미혹한 자로 하여금 취입 그것을 취하여서 들어가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내려서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봐. 요거 아니다. 한문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글로. 자, 한글로 읽어보세요. 저 지금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하다 고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어리석게도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보이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호소함이 같다. 그러므로 망년된 생각은 본래 불구하고 신경, 감각의 대상의 객관성에 비춰지는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은 본래 공한 것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는 신령스러운 지혜가 없지 않으니 이 공하고 고요한 신령스러운 지혜의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영록이며 삼세의 모든 무천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성지식이 은밀하게 서로 전한 진리이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알려고 하면 알지 못할 것이고 다만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임을 알면 그것이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하기는 이 알다, 모른다라는 말은 안다, 모른다 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일반적인 생각하는 알고 모르는 지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선방에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뭐라고 배우죠? 오소를 해라. 책을 읽지 마라. 그래서 아는 것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전불상응, 오히려 상응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불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불교를 모르면 오히려 교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알고 모르는 것을 단지 불해해. 다만 모를 줄 안다면 이 모를 줄 안다면은 지식적인 알고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 모든 법은 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쉬어버리고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색성향 미촉법으로부터 고요해지게 되면 그러면 대상이 고요한 속에서 영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모든 것을 비추는 것 같은 그 알의 마음이 문득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되는데 요 상태는 자체로는 알의 내용이 공해요. 아무것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 상태는. 그런데 모든 대상을 알고 비추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것이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one by one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말하면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에서 설명하는 어느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아비담마에서는 심과 심소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상을 인식할 때는 첫 번째 대상에 대한 표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알려면 일단 나의 얼굴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찰칵하고 여러분들에게 표상이 찍혔어요. 이미지가 찍혔어요. 이미지가 찍혔는데, 눈에 찍혔는데, 내가 지금 어제 있었던 혹은 오늘 있었던 다른 일에 골똘히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찍힌 표상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소리를 듣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상의 육경에 대한 표상이 있어야 되고, 색성향 미축법에 대한 표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기경전에서는 이 표상이 발생하면은 세 가지로 발생을 하게 돼요. 처음에 어떤 모양을 딱 보았을 때, 어, 유수님은 방학 동안에 공부가 잘 됐나 보네. 밝고 깨끗하네. 혹은 어떤 스님을 보고, 이 스님은 방학 동안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기만 했네. 얼굴은 돼지와 같고 눈은 돼지 눈깔 같고 그러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대상 표상을 보고 먼저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해요. 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것을 수라고 하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무슨 수라고 하죠? 고수, 락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을 받은 다음에 뭐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아, 이 스님은 공부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했구나. 이 스님은 공부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셨구나. 지금 누구를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괜히 본인을 지창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생각의 내용들은 전부 다 상으로 가요. 표상을 받고 의미를 부여하는 문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을 받은 다음에 좋은 의미 부여와 나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발생하죠?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의 의도, 행이 발생해요. 의지가. 그래서 수상행이 표상을 보면은 연달아서 바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대상을 볼 때마다 보고 이제 들을 때마다 이 표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볼 수 있나요? 그거 볼 수 없으면 아상이 꺾여지지 않아요. 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인을 모르는데 아상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수상행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이 수상행은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이 장애였어요. 고락, 시비, 그 다음에 이해, 호오, 양극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이런 색성양 미촉법의 그런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고락과 시비와 호에 집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표상을 받았을 때 고락과 시비와 호호가 사라지게 되면 표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면 표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게 돼요. 근데 표상과 함께 뭐가 있었죠? 아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얘가 사라질 때 아는 마음이 혼자서 잠깐 사이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잠깐 사이에 드러나는 아는 마음을 영지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영지가 조사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불조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1단계로 여러분들이 계속 고찰을 해보면 이게 바로 초기불교의 신념처이고 그 다음에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족첸이라고 그러죠. 족첸의 마스터가 린포체가 본사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자, 족첸의 본질적인 수행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Seeing the naked mind. 벌거벗은 마음. 이 벌거벗은 마음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어, 왜 벌거벗은 마음이라고 하죠? 이 마음은 대상과 같이 하는데 그 대상이 쉬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럼 신념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신념처는 마음과 법이 동시생 동시멸을 하는데 법을 그때 보면은 법념처고 그 법과 함께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면 신념처예요. 그래서 빨리어로는 뭐라고 되느냐 하면은 사 오로바 찌따 탐욕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사 오사 찌따 진심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진심이나 탐심은 법에 해당하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은 저기예요. 자, 그러면은 청정도론을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청정도론에서는 마음이 89가지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계에 일어나는 마음, 색계에 일어나는 마음, 무색계에 일어나는 마음, 출세간에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계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와 같이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이 색계의 5가지의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그런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원래 하나라고 해요. 하나라고 하는데 심소와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89가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마음은 아는 마음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조금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론은 신념처하고 그 다음에 그 족첸의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영지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까지는 연구하다 보면은 그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이게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 최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라고 그 심을 본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의문이 있어요? 이 마음을 본다고 해서 왜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불조가 강조하는 것이 왜 될까라는 그런 의문인가요? 자, 봐봐요. 이 심은
수의 보락과 상의 시비와 그 다음에 이롭고 해로움과 그 다음에 행의 호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청정한 상태예요. 모든 수상행. 자, 요 마음을 만약에 교리적인 전문적인 얘기로 말하면은 상수멸정의 상태. 심은 있는데 상수가 멸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 해서 상수멸정 혹은 아란의 상태에 알만 있고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 질문은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100%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해 보세요. 상수멸이라 하면 상과 수가 음, 되기 때문에 상수멸정은 결국엔 마음도 또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상수멸종은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수멸에 해당할 정도로 지금 여기에서 선정의 상태가 아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쉼은 있는데 그런데 수상행이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 상태가 상수멸종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신과 신좀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음. 쉬어서 구별해서 이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완전히 집중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청정한 마음에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 청정한 마음에 집중된 상태는 탐진치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지. 네. 거기에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서한 스님은 어때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니, 내가 모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눈사람처럼 돼가지고 히말라야 산처럼 돼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게 이제 중간에 정리 안 된 것을 그냥 지나가서 그래. 중간에 정리가 안 되면 그거를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야 돼. 근데 그것이 한 5개, 10개 모이잖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음.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안지불해하면 자,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는 것은 알매 주체와 알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줄을 안다는 것은 어디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매 주체, 알매 대상. 알면 추측이. 알매 대상이지. 알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몰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 있어. 마음이 그쪽으로부터 수상행으로부터 완전히 거두어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알매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관심과 집착과 탐진치가 다 거둬 들여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알매 주체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견성이라고 한다. 이거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은 관심론이에요. 관심론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심일법이 모든 수행법을 다 아울 수가 있다. 그럼 무엇이 관심일법이냐? 오온, 4대 오온이 개공하며 1번 4대 오온이 개공해서 2번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의 작용이 두 가지로 일어난 것을 봐야 된다. 하나는 청정한 마음, 하나는 번뇌에 물들은 마음. 그런데 여기에서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심과 심소가 있는데 이 심소는 수상행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 수상행은 번뇌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상행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을 때 수상행의 마음을 기르지 않고 아는 마음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그게 청정한 마음이고 청정할 마음을 보는 것은 견성이다. 이게 이제 십념처를 선종의 언어로 표현한 선종 버전이에요. 십념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의 방식이 이제 이런 것을 교학적이라고 그래. 질문의 방식이 스님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지금 내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게 되면 지금 만약에 그러면 질문 방향이 달라질 거야. 그거를 바로 지금 봐야 돼요.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아는 마음, 그리고 내가 생각에서 마음을 돌려서 아는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 그때 아는 마음이 보이면 지금 이게 확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아는 마음이 안 보이고, 본 적이 없었어. 에? 본 적이 없어. 아는 마음.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신앙의 눈을 보는데요. 응. 그래서 어떤 선사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무슨 원리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이 안 보이냐?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망년된 생각이 고요해져서 그 망년된 생각이 공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돼서 망년된 생각에 대해서 집착이 엷어졌을 때 저절로 드러나서 보인다. 뒤집어서 말하면 요게 죽으라고 해도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여러 가지 탐진치가 이 느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구에 대해서 많으면은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 마음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에이 깎아종이라고 했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마음이 집중돼 있어서 이 청정한 마음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게 없어야 돼. 혹은 내가 야 아침 몇 시에 되면은 뭘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붙들려 있어. 혹은 내가 컴퓨터를 몇 시에부터 몇 시까지 봐야 되는데 대상에 붙들려 있어. 아, 내가 경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있어. 그럼 마음이 무엇에 어, 붙들려 있으면 좋아하는 대상이든지 싫어하는 대상이든지 그 대상하고 꽉 붙들려 있으면 그 대상이 가라앉아야 이 마음이 보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생각하고 여기서 신심, 여기까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일단, 대상에 대한 그 유의법에 대한
탐진치가 조금 가라앉아야, 그래서 마음이 쉬워져야 이게 좀 보인다. 뭐, 요 정도면 광덕 스님 이해할 만할까요? 예. 그래서 이게 막 보려고 애쓴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대상에 대한 탐진치가 좀 가라앉아야 그냥 오히려 저절로 보이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일생을 가리킬 때 십념처를 위주로 먼저 막 집중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주로 뭐를 위주로 가르치죠? 탐진치, 번뇌를 닦는 것을 가르쳐요. 번뇌를 닦아서 이 탐진치가 쉬어지면, 자, 그러면은 초기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청정한 마음을 보게 하느냐? 첫 번째, 계율을 지켜서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칠악을 짓지 못하게 해서 마음을 조금 더 청정하게 만들어. 자, 여기서 칠악이 뭐죠? 입으로 뭔가 살, 도,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자, 그거를 멈추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더 청정해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리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그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돌아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뭐죠? 시계, 보시와 지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주게 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의 정신은 무엇이 업그레이드돼요? 결박이 풀어지게 돼요. 어떤 결박이 풀어요? 남에게 빚진 것, 빚진 결박이 좀 풀어지게. 여기서 의식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요. 자, 그렇게 일곱 가지 선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닦으라고 하죠? 뭐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요? 탐진치가 남았죠. 그 탐진치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 탐진치로부터 일단 자유로워지라고 해요. 근데 탐진치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디다가 묶어놓는 매다는 게 있어야 돼요. 뭘 매달아야 돼요? 위닦아, 위자라. 심사라고 하는 거칠은 그런 생각들을 다스로 잡아서 탐진치를 제압을 하게 시켜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디로 옮겨가죠? 의식이? 초선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은 탐진치를, 탐진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소모가 되죠? 에너지가 소모되죠. 근데 탐진을 가라앉히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적어지죠.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오니까 뭐가 발생해요? 삐띠수카, 희락이 발생해. 근데 희락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희락도 마음을 보게 하는데 장애가 돼. 자, 그러기 때문에 먼저 가장 번뇌와 가까운 시부터 그 장애를 바라보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기쁘다는 것은 내가 바로 전에 결박이 돼 있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결박이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제 번뇌 결박에서 풀어진 지 오래되면은 삐띠가 안 생겨. 그래서 이 삐띠는 어디 옆에요? 욕계 옆이야. 그래서 욕계 옆인 삐띠를 놔버리고 축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작용의 그 기쁨과 함께 있는 이선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선도 마음이에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동안에 마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숙화 가지고 생멸하는 본성, 그러니까 참나가 아니다는 본성, 그거를 알아가지고 숙화도 놓아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삐띠, 숙화, 위닦아, 위자라고 하는
이 하나는 지성적인 생각, 또 하나는 감성적인 생각, 수와 상이 가벼워져요. 수와 상이 가벼워지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온 가운데서. 행과 식이 남아. 그래서 이 식을 덮고 있는 껍질은 행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망사가 부드러워서 이 식이 보일락 말락해요. 그래서 이 상태는 수카, 그 다음에 사띠마. 이,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삼선에 가서는 사띠가 보일락 말락 하는 상태가 돼요. 사선이 되어서 수카마저도 따라졌을 때, 여기서 아는 마음 홀로가 통로할 때, 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띠라고 하고, 요 상태에서 대상마저도 고요해졌을 때 우빠, 익샤, 우빠가 가라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익샤, 투시, 보는 것만 있고 대상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 그거를 우리 빨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지월스님 뭐라고 번역하죠? 평온이라고 번역하나? 우백가를 평정? 인정. 이거 좋은 번역 아니에요. 지금 우빠이샤를 봤을 때 좋은 번역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에 한문을 쓰던 사람이 번역한 게 적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요해져서 비춤만이 있다. 적적성성. 고요하고 고요한데 성성함만 있다. 이게 오히려 번역으로는 더 잘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적적성성한 상태가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선의 상태가 일단은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지금 이쪽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상태하고 지금 가장 가까운 상태예요. 즉, 같다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유식이나 선종의 어록의 그 근원을 합쳐가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안전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하나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 지금 우리가 18층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도록은 평민지도라. 평범지도. 평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지금 이 선종은 무공을 익혀가지고 18층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공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18층을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그 청정한 마음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초기 불교가 가까운데 이 스텝을 누가 차용했어요? 유식에서 차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노 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에 수행하는 거하고 유식에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어떻게 비슷한지는 우리가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야만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죠. 이렇게 알고 나면은 다툴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불교가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 가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내 부모가 원수. 그래서 내가 비유를 자주 드는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7살 때 가문이 멸문치화를 당했어. 그런데 그 7살 된 그 어린애가 3살 된 그 애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팔 하나를 다치고 그 3살 된 애를 잊어버려서 30년 동안 그 애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저기를 했어.
근데 마지막에 자기의 원수와 싸우는데 칼을 푹 찔러서 죽였는데 얼굴을 열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다시 말해서 이 불교 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바로 그것과 똑같아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하고 남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무지해서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휴식을 15분간 하고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있다고요? 네. 선생님 들어오시기 직전에 응. 그 열반과 탁발이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화가 좀 있었는데요. 응. 선생님께서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불교 서적을 보면 동일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힌두교의 온 서적을 딱 뒤져봐서 니르바나라는 말은 바가바드기타에 한번 딱 나타나고 그 외에 육파철학이나 그 모든 외에는 니르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바가바드기타는 기원후 1세기고 충분히 불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 힌두교에서는 무슨 용어를 쓰느냐? 목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힌두교에서 목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탈이잖아요. 해탈은 결박되었다가 해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되어진 것은 결박된 자가 있어야 돼요. 된 자가 결각으로부터 해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아뜨마를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이 목시라는 말을 그래도 나와 비목하라는 말이 처음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 이 목하, 비목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니르바나가 불교적 용어고 이제 목하는 조금 힌두교적 용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똑같이 사용한다. 인디하고 그 비무띠, 비목하가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묻짓둠, 묻, MU, C가 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무띠하고 그 다음에 비목하가 어원이 같아요. 의미도 같다고. 의미도 같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더 질문. 네. 조견, 오음, 개공도잖아요, 스님. 음. 근데 왜 비추어 본다고 했어요? 그냥 견, 오음, 개공당은 되는데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 나차림. 마음을 알아차림. 비추어 본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냐면은 프라탁샤라는 말을 쓰거든요. 산스크리트는 보다라는 뜻이. 음. 차림. 자, 자, 경국수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이런 마음을 깨친다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하고 집에 돌아가 반박의 의심을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대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으로 하루에 말량의 황금을 소비하듯이 한량없이 기약 정량을 인간과 천상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으면 참다운 대장으로서
일생에 할 일을 다 마쳤다 하겠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았어요. 어떤 문제가 남았냐면은, 자, 지금 여기서 마음을 본성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의 본성이 비추어 보는 것을 얘기하지, 그것이 생멸하고 무상함을 본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고부와 의 원리와 이 마음이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심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자성, 심. 그 심의 자성은 또 무상하고 무아이고 공이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론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간학파는 웰컴이에요. 중간학파는 그 마음마저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공하다라고. 그래서 너무 웰컴인데, 내가 말하는 중간학파는 뭐 누구를 말하냐면은 티베트 불교가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로 이렇게 따로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식을 전문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은 광명 그 정인가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을 해서 이 마음은 생멸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유식 쪽에서는 해요. 그래서 이제 유식과 중간하고는 서로 이제 다른데 한 3, 4년 전에 그 대학교 유명한 총장 스님이 강의를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유식의 입장에서를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순야라고 얘기했어요. 한글로 번역하는 사람은 그 광명의 마음은 존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서너 번 계속했는데 내가 직접 영어로 들 때는 그런데 한글 번역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저기에 입각해서 유식도 중간 못지않게 마지막의 경지에서는 견자성 공으로 나와야 된다. 견자선심 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다시 또 불을 붙이죠? 선종에서 다시 또 이 문제가 이 마음의 본성이 공허하느냐, 마음의 본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다시 한번 저기를 논쟁이 있게 돼요. 자,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분은 중국에서 그 유명한 분 중에서 누가 가장 얘기를 할까요? 육조 해능대사. 해능대사가 바로 어떤 경전을 의지했죠? 금강경을 의지했잖아요. 금강경을 의지하니까 여기는 공을 얘기하는 저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학파가 되겠어요? 그건 이제 유식학파예요. 그러면은 그 대비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신수대사가 있죠. 신수대사는 어느 경전을 의존했죠? 앞에 계속 의존하는 게 능가경이에요. 능가경에서 육주에서 능가경은 무슨 종파의 논설하겠죠? 유식학파. 이제 이게 그 유식학파와 중간학파가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어느 학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후학들은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 어느 학파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은 이런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자, 수신결에서 마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며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러다 하는 갖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를 말해보라. 만약 육신이 동작하게 한다면 어째서 금방 명이 끊어진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 않았는데도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손은 냄새를 맡지 못하고 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이러므로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심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4대의 성품은 비어서 거울 속의 형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겐지스강의 모래수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데 있다 하였다. 즉 물을 깃고 나무를 나르는 일상의 생활을 뜻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만약에 몸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막 죽어서 시체가 썩지 않고 감각기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감각기관이 생생한 지금 막 죽은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눈이나 귀가 보고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넘어서 보고 듣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4대, 주소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죽어 있는 지소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하게 하고 물을 긋게 하고 밥을 먹고 나무를 길게 하는 이 작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통인데 이 신통이 바로 마음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부분은 금방 넘어가나요? 요거는 금방.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것은 행위나 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왜? 어떻게? 인지를 하면서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아는 마음이 없다면 상과 행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오온의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행위의 근접 원인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작용을 있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군원통에 가까운 얘기가 지금 여기 보조 수신결에서 나오죠.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가 지저귀는 소리. 우리에게 지금 무슨 소리가 있죠? 우리는 그 이제 AC에 그 AC가 돌아가는 윙하는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대는 돌이켜서 듣는 그 성품을 들어보아라. 만약에 듣는 소리만 본다면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언제 일어나요? 저 소리가 발생할 때, 내 소리를 인지할 때 뭐가 같이 일어나요? 아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바깥으로 돌리면 소리밖에 안 들지만 그걸 안으로 돌리면 회광
반조하면 그러면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도 소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은 소리와 분별이 없다. 마음 자체에 소리와 분별이 있으면 그 소리와 분별로 다른 것을 듣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는 그대로 보고 들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은 무생무미, 무취의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음보살이 진리에 들어가는 분야. 이게 보통 이근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리가 들을 때 듣는 마음을 관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극락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무아미타불 하는 이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전이 걸려 있었어요. 음. 자, 마저 더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그대에게 묻는다. 그대는 거기에 일체의 소리와 일체의 분별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그러한 때는 호금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원래 공하지 않아서 밝고 밝아 어둡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공하지 않는 것의 본체인가? 형상이 없으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의 생명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은 이 아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 얻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공이라는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정도로 신령스러운 마음이 밝고 밝아서 어둡지가 않는 모든 대상을 다 알 수 있는 ready to know, 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밝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뭔가가 있는데 그런데 무엇라고 색깔과 형태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은 모든 것을 알고 듣고 이해하는 밝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게 바로 불조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7, 8장을 다뤘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뭐가 있느냐면 유식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루지 않았어요. 다만 수심결을 다룬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수심결이 유식의 수행에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문제, 그 다음에 도노점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상이 바로 유식의 사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식의 수행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식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유식의 수행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위 수행. 들어봤나요? 오위. 그래서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라가는 오위의 수행인데 이 오위의 수행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죠? 그것을 설일체부의 오도 수행에서 거기에서 도 대신에 위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설일체의부의 수행에 영향을 받았고 설일체의부의 오도 수행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정립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오유의 수행은 결국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다? 초기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식의 수행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 유식의 수행은 어떤 부분이 있죠? 쉽지? 십지 수행. 그래서 두 번째 유식의 대표적인 대승의 수행은 십지 수행이에요. 그래서 유식의 수행은 두 가지로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무슨 수행? 하나는 어, 오유 수행, 두 번째로는 십지 수행이에요. 자, 다시 십지 수행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디와 대배시킬 수 있어요? 십지와 사양사가를 배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대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전을 보게 되면은 십지의 육지까지의 수행이 바로 초기불교에서 수행하는 단계를 거의 그대로 밟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밟아 나간다고요? 수까지가 알아가는 자, 초지에서 어떤 수행을 하죠? 개공, 오온무화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오온무화가 되면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어떤 경지라고 그래요? 수다원, 수다원의 상태가 오온무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지에서 어떤 수행을 하죠? 시박을 끝이고 십선을 닦게 되는 거예요. 자, 십선을 닦게 되면은 초기불교 용어로 어느 상태가 되죠? 십선을 닦으면 초선에서 사선까지 얻게 되죠. 근데 앞에서 오온무화를 체득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정을 이제 초선 이상을 닦게 되는 백그라운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위파사나, 뒤에 이지에서는 뭐를? 사마타. 자, 여기까지 갔어. 삼지가 무슨 지라고 하죠? 여명지, 여명지 혹은 발광지. 여명지는 내가 번역한 거죠. 왜냐하면은 뿌라박가리 하는데 뿌라박가리는 막 동이 틀 때의 해를 여명이라고요. 발광이라고 하려면은 수리아라고 해야 돼요. 수리아가 한낮에 해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도 안 맞아. 그래서 여기는 여명지라고 해야 그 원래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삼지의 여명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하죠? 여명, 사선, 사정. 자, 이선에서 초선의 바탕을 닦고, 그 다음에 삼선에서 사전과, 그 다음에 사선과 사정을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모화를 성취한 사람이 사선과 사정을 닦으면, 자, 어디에서 법안이 생긴다고 했죠? 초기불교에서 사선의 상태에서 법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안이 생기려면 뭐를 닦아야 돼요? 사지보살이 무엇을 닦죠? 사지보살 이름이 뭐예요? 염해지. 산스크리트어로 아르치스 마띠예요. 마띠는 지혜야. 아르치스는 활활 불타오르는 지혜. 그래서 염해지에서는 지혜가 활활 불타올라요. 그러면 지혜가 활활 불타오르면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사지에서 37조도품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37조도품의 수행의
결과가 뭐죠? 결과가 초기불교 혹은 대념초경이나 그런 경전을 보면은 그 결과로 첫 번째 얻는 것이 사성제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러므로 오지보살은 이름이 난승지 누르자야, 누르자야 부미. 그러니까 남들이 마구니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보살이 뭐를 수행한다고요? 사성제를 보는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성제 끝자락에 칭명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은 뭘로써 얻게 되죠? 연기법으로 얻게 돼요. 그 연기법으로 얻기 때문에 육지보살은 무슨 수행을 한다고요? 12연기를 10가지 행상으로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을 닦게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를 현전지.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는 육지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누가 이 수행들이 초기불교하고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수다원에서 알아온 것까지 하고 동등한데 십지를 다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세 가지가 플러스가 돼요. 첫 번째, 연민심. 두 번째, 보리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살의 소원을 세워야 되는데 보살의 소원이 그게 바로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가 바로 불의의 공성. 자, 그래서 연민심, 보살의 소원, 그다음에 공성,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어서 보살 행위라는 것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이에요. 원래는 십지까지니까. 십바라밀과 두 번째는 뭐로요? 사서법. 사서법이 뭐죠? 오시, 에어, 뿌리야봤자. 그 다음에 이행, 아르따끼리야. 남들 이렇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4번, 동사서. 이렇게 4가지의 행위로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수행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 연민심과 서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행위로는 십바라밀과 그 다음에 사서법으로 행위를 커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체는 같은데 그러나 몇 가지가 더 추가하는 거예요. 이 추가를 하는 목적이 뭐죠? 추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추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추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중생들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들을 왜 도와야 되죠? 자타불이. 나의 고민은 반절 70% 이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중생들로부터예요. 이 몸까지 중생으로 치면 100%가 중생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고뇌가 쉬지 않으면 내 괴로움도 쉬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갔어. 근데 자기 집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궁궐같이 지었는데 옆에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빈민가가 되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안한 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실제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나의 친척과 그다음에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기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나의 고통에 굉장히 많은 요소가 나로부터 오기보다는 내가 인식하는 대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기쁨에는 나와 남 동시에 작용을 하고 나의 괴로움에도 나와 남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나의 기쁨과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타가 불이라 둘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에도 자타가 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타 불이의 사상이 바로 보살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퀄리티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생들이 쉽게 제도가 되나요? 계속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 뒤에서 뭐를 한다고요? 사기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와주고 나중에 사기를 당하면은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자,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중생심이에요. 그 나를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공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동중에서 무아를 보아야 돼요. 내가 이론 속에서 무아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 공한 것을 봐야 그게 진짜 공이에요. 그게 무아라는 것을 봐야 진짜 무아지. 안 그러면은 어디에 남아 있어요? 아누사야. 나의 잠재된 번뇌 속에서 중생들에 대한 미움과 중생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감정이 남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길에 대한 존중심을 이렇게 해서 깨달음도 얻고 그다음에 사회를 정화하려고 하는 무리와 그룹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존중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대승의 공부를 수행을 하고 30년 동안 출가하고 나서 이 길을 담을 쌓고 살았어요. 나는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뭐해서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바라나시에 가서 산스크리트로 된 대승경전을 옥스퍼드 교수가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아비담마 사무짜야라고 하는 그런 유식의 논서를 아상가 보살을 무착보살이 지은 책을 내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산스크리트로 강의하고 내가 영어로 통역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원래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배승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았어. 그 책을 한 권을 통역을 하다 보니까 초기불교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오히려 어떤 부분은 무착보살이 초기불교를 아주 막상 통찰력 있게 탁탁 정리하는 것을 보고 배승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 후로 이 산스크리트로 된 나는 아직까지도 한문으로 된 것에는 양념이 많이 껴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래서 대승경전 내가 다루는 것 논서 다루는 건 전부 다 산스크리트 번역해서 내가 다루지 그냥 저기 한 것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렇게 한 10권 이상의 산스크리트로 된 대승경론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이제 되었어요. 여기에 하나의 길이 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불교를 꿰뚫다라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유식에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바로 유식의 수행론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